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6월 2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의 방패 되시는 여호와여, 하늘만큼이나 넓으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모든 시간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동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신 하나님, 이 민족 모두의 가슴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서로가 사람다운 길에 설 수 있도록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위로하며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겸손의 띠로 동이고 복음의 신을 신어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자녀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을 부르신 후에 박길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의 구원하심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건강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받은 바 축복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죄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호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조들의 순교의 피로 세워진 우리나라, 6.25 전쟁 중에서도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놀라운 부흥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세계의 뛰어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세계의 바숭한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과 국력으로 뒷받침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안보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각으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시옵소서. 불법과 불의가 물러가고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 공산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악의 고리를 예수님의 피로 끊어주시사 그곳에 억압받는 우리 동포들을 풀어주시어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수를 보여주시사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가 제한받지 않도록 성령님 이 나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반석 같은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을 빛내고 나라를 빛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가 또한 세계의 코로나가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 7대 비전을 날마다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군성교와 다음 세대들을 바로 세워나가며 건강한 교회, 행복한 지체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에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모든 교육자님들, 직원분들을 피곤치고도 않지 않게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우리 새벽 예배와 한국교회의 새벽 예배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질병과 갖가지 고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내어 샀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너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라야의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아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라야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연초에 2020년을 여러분과 함께 믿음 안에서 열면서 함께 나누었던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에베소서 마지막 장 24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또 주의 종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해가면 하나님이 믿음의 경고히 서는 은혜와 그리고 그 삶의 형통함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암몬의 연합군이라고 그러죠. 이름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며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지만 통상적으로 암몬의 연합군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사밧 왕이 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어려운 일에 당한 이 일들을 경황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대를 구성해서 산에 올라가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때 그 성가대 대원의 입에 넣어준 말이 이 말이에요. 다 가운을 입었어요. 그리고 적진을 향하여 칼과 무기를 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와 성령 말씀의 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입에 넣어준 왕의 말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아무리 어려워도 경고히 서리라. 뿐만 아니라 그의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찬양의 가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감사의 찬양과 더불어 이 말씀을 선포해 갈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세 개 나라의 연합군 모압, 암몬, 마온 이 연합군을 하나님의 그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역사를 보여줬어요.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의 개인의 일상사 속에서 만나는 아람의 연합군대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경우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고히 서야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주의 종들을 신뢰해야 돼요. 주의 종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모두가 다 허물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의 종들이 이렇다 저렇다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대 형통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족하더라도 주의 종들을 신뢰해서 경고히 서고 형통함의 은혜를 더해가는 새벽을 깨우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한 지가 26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믿음 하나로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물리친 지가 260년이 지났습니다. 26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짝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 26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북쪽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쪽의 유다 왕들이 여러분 이제 20왕이 이루어져 정치를 하게 되는 이런 20명의 왕이 바뀌는 가운데도 이 말씀을 그들은 붙잡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늘 신뢰하는 것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을 신뢰했어요.
또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나 에스겔, 여러분 이 선지자들, 그 수많은 여러분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고 그랬지만 그들은 오히려 주의 종들을 때로는 여러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투옥해서 그들에게 공경과 죽음의 자리를 몰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은 당시의 나라와 한 사람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주신 말씀인데, 짧지 않는 260년이나 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믿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눈에 보이는 애굽을 신뢰하고 주의 종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의 말을 반박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주의 종들을 외면하고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로부터 여호사밧으로부터 260년 이후 이 나라는 끝내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에서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손에서 놓으시는 슬픈 역사의 한 장면,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오늘 이 새벽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헛된 믿음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솔로몬이 지었는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미신적 신앙이 들어왔어요. 즉 도끼 자루에 도끼는 빠져버리고 빈 자루만 갖고 이것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도끼가 아니라 그건 막대기예요. 그런데도 이 도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들고 여러분 다니는 어리석은 나무꾼과 같은 것이었어요. 믿음은 빠져버렸어요. 은혜는 다 흘러버렸어요. 남아있는 것은 껍데기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어떤 이방 민족의 침입과 짓밟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들의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가서 이 블레셋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가 이 나라를 막아줄 것이라 생각했던 사울의 착각과 동일한 일들이 그 이후에 또 일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보면 그 성전은 완전히 불탑니다. 왕궁과 더불어서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1~2차 침입, 바벨론의 1~2차 침입 때는 금과 은만을 가져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봐왔어요. 1~2차 침입 때는 금과 은만을 여러분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끝내는 3차 침입,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 왜 그 본인이 보는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직접 와서 두 아들을 죽이고 두 눈을 뽑아버렸을까?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수많은, 아마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접촉하고 주의 종의 말을 가장 많이 들은 왕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에서 가장 많은 진리를 들은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그 말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친애굽 정책을 썼거든요. 바벨론으로서 가야 한다. 하나님이 심판은 작정되었다. 70년 동안 나라는 잃어버리지만 민족은 말살하지 않는다라는 예고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끝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릇된 신앙,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저 북쪽에 있는 갈대아 사람, 저 블레셋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그들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뺏긴다? 생각할 수 없어. 지금도 이 망상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너무 많다고 제가 어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설마 북한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여러분 6.25라는 어마어마한 비참한 200만 명의 사상이 이루어지는, 그 230만의 사상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7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설마 북한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하려고. 북쪽에 끌렁가마의 위협은 성경의 한 페이지에 한 단어로
기억되길 원하고, 결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북한보다 엄청난 경제적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없는 전투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했던 그들처럼 스스로를 의지함으로 지금도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짜 춤판에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정치인과 더불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끝내는 작정된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그렇게 많은 기회 동안 예레미야를 만나서 예레미야가 왕이요, 바벨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정복되는, 바벨론이라는 이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서, 정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뜻 작정되었으니 바벨론에 반드시 반항하지 말고 투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더 죽지 않아야 합니다. 투항하면 다 죽을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소망도 가물가물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마치 옛날 애굽으로 이 백성들을 넣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민족을 키운 것처럼, 나라는 없지만 민족은 말살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집어넣어서, 옛날에는 남쪽이었지만 이제는 북쪽에 바벨론으로 집어넣어서 우리의 죄값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고 국가관을 회복하게 하고 신앙관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70년 후에 3대 만에 다시 이 땅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진실한 주의 종 예레미야의 말을 그토록 많이 들었던 시드기야가 여러분 이 말을 받지 않습니다. 끝내는 친애굽 정책을 쓰다가 바벨론 왕이 와서 너무너무 노했어요. 두 눈을 뽑아버리고, 두 눈을 뽑기 전에 그 눈으로 자식을 죽이는 모습을 부모가 보게 하고, 잔인한 심판이 개인적 국가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때 연도가 BC 586년이에요. 다윗 이후로 300년이 될 때였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 이후에 300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제는 드디어 이 나라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70년의 시간이 돼서 그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나라 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무려 여러분 1945년 광복이, 여러분 우리가 광복이 될 때까지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하게 됐어요. BC 여러분 2000년 동안입니다. 586년부터 1900년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상황들을, 이 슬픈 역사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과 왕궁이 무너지고 불타는 사건은 뭘 의미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보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1, 2차에 있던 금을 보내줬는데 이제는 3차, 이번 상황은 성전에 있는 8.2m 정도 되는 녹기둥, 보아스와 야긴이죠. 솔로몬이 세웠던 그 어마어마한 8m가 되는 그 녹기둥, 이 녹기둥의 녹과 바다, 물두멍이죠. 큰 솥이에요. 무쇠솥, 노솥이에요. 그 노쇠솥, 그 바다, 이 바다의 녹까지 다 가져갔어요. 금과 은을,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보아스와 야긴의 녹기둥과 바다의 놋을, 그 무수한 놋을 다 가져갔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붙잡혀 갔어요. 거기에 주의 백성들이 가고, 미천한 자만,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12절에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도 허물어져 버렸고, 제사장도 끌려갔고, 주의 종들도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갔고, 미천한 자들만 남겨두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통로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순도, 여러분 믿음의 순도를 꼭 붙잡고 있지 않을 때, 껍데기만을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믿음은 없는 이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 결코 그것이 그들의 여러분 지켜주시는 힘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믿음이 빠져버렸으니까요. 이 상황 속에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모든 종들은 붙잡혀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끌려가고 그리고 강제 이주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회파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자체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제대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신 긍휼과 인자를 받을 때 그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의 건강과 그리고 환경이 내게 주어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왕궁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 문제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줬어요. 무슨 말씀을 줬느냐 하면 내가 다윗의 왕위를 견고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역대상하를 보면서 수없이 봤어요. 그 아름다운 왕,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간음을 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머리를 헤아리다가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하나의 휘청거린 것 때문에 집단이 무너지게 될 정도로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격려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딱 약속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윗의 당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상징이 바로 다윗의 왕궁이고 솔로몬이 완성한 왕궁이었어요. 13년 동안 지어서 왕궁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궁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곧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민족적 은총이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이가봇, 하나님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떠났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제 뭐라고 그랬죠? 촛대를 뭐하리라? 옮기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옮겨버리십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는 내 삶을 약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듯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내용에 성전이 무너졌다, 왕궁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다윗의 이름을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왕조에 대한 약속이 이제는 마무리됐다라는 두 가지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70년이라는, 물론 그 전에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1, 2차 포로 침공 때 벌써 다니엘, 에스겔은 붙잡혀 갔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나중에 있는 것이고 벌써 586년에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전에 1차, 2차 포로 침공 때 많은 사람이, 여러분 많은 믿는 믿음의 사람이 끌려갔다, 바벨론으로. 그 먼 길을, 지도를 보면 어마어마한 길을 맨발로 끌려간 거예요. 대부분 가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다가 여러분 그 모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러분 이런 왕들에 의해서 나라의 종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그 시드기야를 끌고 가고 그리고 그달리아라고 하는 섭정 왕을 세우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그 땅에 그달리아를 세워둡니다. 자기 나라 사람이야, 유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며칠이 안 가서 사람들이, 그달리아가 오늘 읽으신 내용처럼 여러분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에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들어가서 그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70년 동안 회개하고 믿음의 순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생시키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우리에게 회복의 때가 온답니다 라는 말을 하니까 힘있는 몇 사람들이 저는 역적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 비참한 역사를 눈으로 시드기의 역사를 보면서도 이 그달리아의 말을 여러분 듣고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달리아를 죽여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준 그달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책임없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망명을 가버려요. 이런 일들을 오늘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어디까지 불순종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을 신뢰하는 것과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 이르쿵 저르쿵 얘기를 하며 여러분 그들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끝내는 그들이 책임없이 그들은 다 그 나라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얼마나 그들은 중단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죽음과 고통의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라는 폐망시켰지만 민족은 멸절시키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2011년부터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지만 유대민족은 멸절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한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수르, 바벨론, 여러분 모든 나라가 망하면 민족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붙잡아 놨기 때문에 나라는 멸망했지만 민족은 멸절하지 않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 2장 말씀을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박국 3장 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에 하반절에 놀라운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라서 하나님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다니 이게 진짜 현실이 되다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주의 종조차도 놀란 거예요. 이게 진짜 일어난다는 거야.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끈을 붙잡는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무엇을? 긍휼을 잊지 마세요.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현장에서 불렀던 노래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민족은 멸절하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벌써 그 뜻을 작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때 이 고통을 보며 그들의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그 나라가 비참하게 망한 모습을 보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가운데도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 앞에 내 같으면 그래 너네들 고집대로 되라 이렇게 했을 텐데 예레미야는 또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숫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아멘. 하나님 민족의 멸망 북쪽의 끓는 가마가 진짜 우리에게 쏟아졌어요. 설마 근데 설마가 진짜 사람 잡았어요.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숫과 재난과 고초와 담 내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대로 예언하고 선포했지만 이게 현실이 되었을 때 하박국처럼 깜짝 놀란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토록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바벨론에 대적하다가 끝내는 바벨론에서 망하면서도 비참하게 망한, 모든 사람이 죽고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왕궁이 불타는 이런 역사를 볼 때 나 마음이 낙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21절부터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내가 내 마음에 또하면 두는데 오히려 내 안에 소망이 된 것이 있습니다. 내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22절입니다. 22절 다시 한 번만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순종했으니까. 다윗 이후로 3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잘 믿다가 끝은 나중에 다 타락하고 변질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그래도 나는 이 고통을 보면서 이 고난과 재난 속에 마음에 낙심이 되지만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는 망해도 멸망해도 우리 민족은 완전히 진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속에서 나라도 뺏기고 교회도 무너지고 여러분 모든 주권도 상실되지만 끝내는 그 고난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우리 오늘 사랑하는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70년 동안이나 믿음을 지킨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라는 멸망해도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은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거. 그러나 슬픈 거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재난을 눈으로 본다면 이거는 어마어마. 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36년 동안의 일제의 강점기를 경험했고 6.25의 처절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 나라가 어떻게 돼도 하나님은,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다 여러분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70년 동안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는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지켜갈 하나님 완전히 없애지 아니하는 진노 중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야 되죠. 그 전에 하나님의 한수가 나타나야죠. 나라가 없어지고 우리가 남아 산다면 우리야 어떻게 하든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돼서 살다가 죽지만 우리의 자녀와 이 땅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의 고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믿음과 번영과 자유와 축복은 한순간에 여러분 가랑잎처럼 타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역사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아직도 이것을 그대로 듣지 못하는 예레미야 시대 때의 사람들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명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1차의 긍휼은 하나님 나라도 붙잡아 주시고 민족도 살려주는 겁니다. 2차의 긍휼은 이 나라가 멸망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북한에 있는 내 사랑의 지하교회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 멸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차가 오기 전에 1차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기도합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 북쪽에 끓는 가마의 위협을 얘기했습니다. 50장이 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면서도 이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그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스훌, 미가야, 하나냐, 수많은 주의 종들조차도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고 목에 칼을 씌우고 굶기고 우물 속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자주 들었던 시드기야 왕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애굽을 의지했고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형통은 이제 586년에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멸망시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이 바벨론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 속에 그 나라가 짓밟히게 되었고 나라 잃은 민족으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재난과 고난, 숫과 담즙의 고통이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하오나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고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하오나 하나님, 국률이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신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국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라는 망했지만 그 민족은 멸절되지 않겠습니다. 7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유대민족은 선민의 은혜 때문에 믿음을 붙잡고 살다가 우리와 함께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나라 이스라엘을 찾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라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멸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긍휼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 그렇게 될지 않을지겠지만 나라는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을 다하여 주어서 멸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70년 나라가 있지만 공산주의 치하 속에 들어갔고 믿음이 있지만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면 그들이 70년 동안 당한 고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웠는가를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그런 슬픔이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 민족은 멸절시키지 않는 가운데 근근히 믿음을 붙잡고 가는 그런 나라 되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신의 한 수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민족을 도와주소서. 두 손을 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로부터 586년 이후에 그리스도가 와서 진정한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왕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나라 대한민국도 소유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오늘 이 새벽 나라와 민족과 순도 있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마지막 장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을 저희들이 피어들었습니다. 설마 선민들이 죽을까? 설마 하나님 다윗의 왕조에 이 나라가 무너질까? 하나님,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빈 성전과 아버지 하나님, 왕궁의 하나님의 다윗의 전설만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하나님 멸망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나요? 하나님, 북쪽에 끌렁가마의 위협을 안고 있는 저희들, 설마 이 나라가 그렇게 망할 수 있을까? 아직도 하나님이여 믿음과 안보의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나요?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그 왕, 놀라운 하나님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열강의 이해 속에, 북한의 위협 속에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버리지 마소서. 나라는 멸망했지만 민족은 멸절하지 않는 유대민족의 2000년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멸망했지만 민족은 멸절되지 않는 북한 지하교회의 70년 동안의 고통에 내 민족을 보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여 우리만 멸절되지 아니하는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는 저희들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